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 마지막 때, 세상의 끝, 이런 말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을까, 나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당연히 궁금해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용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금욕주의나 영지주의와 같은 한쪽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고,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듯이 어느 한쪽에 이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올 종말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마지막 때라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팽겨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돈, 내 시간 다 바치거나, 아니면 누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막 들려고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것을 바치는 한 극단에 치우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듣긴 들었는데 내 생에는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나와 아무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겠다는 치우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두 말씀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먼저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다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만 아시니 그 날을 예측하는데 내 힘을 막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대.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1999년 12월 31일 이 종말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12시 땡치기를 기다리면서 막 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물론 제가 5살 때라 저는 기억에는 없지만 나중에 뒤에 들었지만 그런 시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악한 영에게 속아 언제가 예수님의 마지막이야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니고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2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다시 올라가심 그대로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것을 막 기다리고 예측하고 막 추측하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이런데 시간을 쏟고 인생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구약 중에서 노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방주를 지었네 하고 넘어가면 노아의 행동이 그냥 당연해 보일 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노아는 방주를 바닷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지었습니다.
바닷가에 짓고 해변에 지었으면 사람들이 뭐 저거 타고 어디 가려나 보다, 뭐 가족끼리 여행 가려나 보다, 방주가 너무 커서 그렇게는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노아는 산 위에 지었으며 또 그 지은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은 뭐 120년이라고도 하고 뭐 50년, 70년, 80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최소한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방주가 컸기 때문이겠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당연하게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뒤에서 사람들이 내 욕을 하겠구나,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학교는 없어서 노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겠지만 노아의 자녀들도 그 또래 친구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거나 아버지를 참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참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참 삐딱한 시선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집에서도 때로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홍수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고, 노아를 통하여 자신만 산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내려져온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또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이걸 왜 해야 하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감동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왜 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노아의 삶을,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방주를 지었던 그 삶을 묵상하시면서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맞았음을, 옳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신 그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노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문 속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았듯이 때론 내 안에 의문이 솟아날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영혼 사역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비전센터, 드림센터, 또 교회 1층에 계신 모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해서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정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나만 생각하고 영혼은 돌보지도 못했구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주위 영혼들을 살피며 중보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심령에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다른 이들처럼 같이 멸망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다고 자기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나와도 노예로 가고 또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사명에는 하나도 관심 없는 감옥 생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노예 생활을 보냈다면 요셉은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고 그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그 생활을 포기했다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지 못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특별히 요즘 너무 바쁜데 하필 기도하라 하면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바쁜데 등을 핑계로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 일만 해결되면 해야지, 이 순간만 지나가면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달 뒤에 하라, 10년 뒤에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하셨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했을 때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내 돈, 내 친구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고, 대형교회도 만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정직이입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은,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벌을 받게 됩니다. 51절 말씀에는 강하게 슬피 울며 그곳에서 버려져서 이를 갈리라 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떤 것을 먹을 때도, 교회에 가서도,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자의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청지기에게 시간은 자신의 것입니다.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자신의 것인데 주일 하루 7분의 1이나 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날에도 예배를 다 참석하지 않고, 때로는 주일 하루 예배 드릴 때도 깨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 가운데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악한 청지기는 하루 24시간이 자신의 것인데 내가 아침 30분 하나님께 매일 그래도 큐티하니까, 그 시간을 드리니까 새벽을 깨우라, 저녁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그냥 당연히 치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청지기에게 돈은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은 없고, 내가 이래서 내가 벌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1조조차 아까워합니다. 돈의 사용처는 모두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위한 것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해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또한 인생을 계획할 때도 자신의 계획이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중이고, 내 성공,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고 갈기 위해 애쓰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앞서 있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어디 있을까요는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플랜을 다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나의 죄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은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눈물만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악한 청지기로서 살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설교하셨듯이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적 구원을 사모하며 현재적 구원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악한 청지기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과거적 구원밖에 보이지 않기에 내가 천국 가는 그 티켓 받았으니까, 내가 원래 지옥 갔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면 됐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 악한 청지기의 생각이고 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인데 나를 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생각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고 내가 한 번만 손길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주위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여도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깨달은 자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45절, 4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집 사람들에게, 그 집의 사람들에게,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양식을 맡아서, 주인의 집에 재물을 맡아서 내 친구들을 불러서 악한 청지기처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처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내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의 뜻대로 그 받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또 내가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 가장 귀한 것이고, 복음 제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얼마가 있든 나의 돈, 나의 어떤 것, 나의 명예, 나의 직장, 나의 어떤 것을 합친 것보다 소중한 것이, 압도적으로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지인, 나의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 성도님이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이 난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 불타는 집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불이 자기 바로 옆에 와서 언제 그 불이 자기를 덮칠지도 모르는데 모른 채 그냥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그들에게 달려가서 불타는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귀하고, 내가 받은 선물 중, 내가 받은 것들 중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루 이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이 영혼을 살리라 라고 명하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고, 내 이것 때문에 잠시만요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고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 학력, 내 직장,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밖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 대형교회에도 예수님은 믿지만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그 영혼들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혼 사역자들이 영혼 사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그 영혼들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소극적이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을 할 때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어떻게든 그들을 어떻게 마음에 맞출까, 그들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맛을 맞추어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입맛을 맞추어 살려내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 전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지만 지금 그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영혼 사역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은 정말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의 이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나만 보이고 내 주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살려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드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 모르겠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없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고 누구에게 복음 전해라 이런 거 말씀해 주시지도 않네 라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여행을 준비할 때도 최소 2, 3주,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한 달 이렇게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해서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 닫혀있는 내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고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사역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의 말입니다. 순종하여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면 우리의 책임보다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영혼 사역자로서의 책임, 이 책임들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책임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조건 육적인 보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내가 감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부터 지금 나의 모든 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 감히 닿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나의 부족함은 매번 나를 괴롭히고 나의 부족함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악한 청지기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서 마침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붙잡고, 아직까지 그 사명이 나에게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겠고 삶에서 내 죄악만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내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정직이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또 주님께서 벌을 주실 때 벌만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정직이로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가갈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그 추수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대신 울면서 자신이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울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